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홍해 속의 마른 땅, 홍해 속의 마른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타락한 인간들의 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눈은 신령한 세계,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게 닫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죠. 타락한 인간들의 눈은 닫혀 있다. 성경은 이것을 하늘이 닫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늘이 닫혔다.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영적으로 소경인 채로 예수님이 오기 전 4,00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늘이 다시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인간들이 보게 됐다. 다시 눈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말씀이 만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이 만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또 만물을 서게도 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바라시면은 이 천지, 이 우주에 떠다니는 별들이 지자리에서 수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는 남들은 닫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제대로 말씀을 받고 또 받은 바 말씀을 제대로 믿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생활 가운데서 지키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닫혀있는 눈이 열리고 열린 눈이 다시는 닫히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우리가 본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의심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남들이 말씀이 목에 걸려가지고 다 실족할 때에 실족하지 않고 남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등질 때에 교회를 등지는 시험에 들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먹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바로 신령한 눈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보지 않더라도 믿는 거야. 말씀이 그렇게 믿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만 충만하게 있으면은 시험 들 일도 없고 실족할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눈으로 보면 다 믿게 돼 있어. 야, 이게 꽃이지 않느냐? 아, 꽃이 보이는데 꽃 아니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으로 보면은, 눈으로 확인하면은 다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보고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못 봐서 주저앉아 있느냐? 그것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또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서 피가 소리를 칩니다. 히브리 12장 24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를 그냥 나무 토막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십자가는 나무 토막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십자가 속에 말씀의 이치가 담겨 있다.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나무 토막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서 피가 소리치는 이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믿는 자라는 겁니다. 홍해 속에 그냥 바닷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홍해 속에 마른 땅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흉흉한 바닷물이 그냥 이렇게 사람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홍해 속에 젖은 땅이 있으면 몰라도 어찌 그 속에 마른 땅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른 땅이 있느니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마른 땅이라고 그랬고 육지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430년 만에 나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야 나만 따라오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애굽을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니까는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이 있습니다.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도착하니까는 바닷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넘실대는 물결, 쫓아오는 애국 군대의 기마병 그 소리, 이거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200만 명 가운데에 단 한 사람도 홍해 속에 마른 땅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닦아놓은 육지, 그것을 본 사람은 200만 명 가운데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쳤고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눈만 가진 자들이 보이는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세상 생활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생전 처음 듣는 얘기만 합니다. 뭐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다. 아, 홍해가 분명히 사람을 집어삼킬 만큼 바다 물결이 흉용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 마른 땅이 있다. 자기 눈에는 십자가 나무 토막밖에 안 보이는데 야, 저 십자가가 말한다. 누가 믿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교회 잘못 들어왔구나.
내가 세상에서 살던 이치,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르구나. 야, 이거 허황된 얘기만 하는구나. 한 주 교회 나오고 한 달 교회 나오고 1년 교회 나왔다가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다 웃기는 것이다.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에 딱 들어맞는 것, 그것을 초월한 것을 교회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청사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남들이 믿지 못하는 것,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버러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기의 구미에 맞을 때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미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거야. 이게 인간들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넣었습니까?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는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갇혔다 생각하니까는 바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그놈들이 도망가봐야 그저 내 손바닥 아니다. 가봐야 길이 많은데 그놈들 봐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 따라간다 그랬지. 그 하나님은 바보야. 자기들을 그 백성들을 지금 홍해에다가 가둬놨잖아. 내가 기마병을 끌고 가면은 그것들은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애국 군대고 그건 작살나는 거야. 바로가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늦은 거 아니다. 지금 쫓아가도 얼마든지 죽인다. 바로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무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쫓아가면은 애국 사람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죽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재를 부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하나님이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마련해 놓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200만 명을 한꺼번에 세례 주려고, 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시키면서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 대가를 물어서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에다가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딱 짜놓고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를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죄악된 인간들이 놓고 볼 때는 저것들은 이제 내 밥이다.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곳이 자기가 죽을 무덤이라면 바로가 왔겠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쫓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원대하신 이런 구속 경륜은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 속에서도, 애국 군대의 성난 추격 속에서도, 그리고 넘실대는 홍해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바로는 기세 등등해서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눈이 감긴 소경들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현상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그곳에서 죽을 자는 죽고 살 자는 사는 생과 사의 갈림길의 구속 원리가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성도의 삶이 이래서 눈을 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것이 사람들의 이치에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보편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물은, 바다는 배를 타고 건너야 돼.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인 원리. 야, 바다는 배로만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믿음 있으면 그냥 건너간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보편적인 원리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원리,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가? 성도는 당연히 이 초월적인 원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일 때도 보는 것처럼 믿는 신령한 눈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은 창조 셋째 날 하나님이 나눴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해라. 그리고 물이 물러가서 드러난 땅을 묻히라고 해라. 육지라고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죄악된 세상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아랫물을 말합니다. 또 육지는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땅, 곧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이 있는 곳은 육지고 묻히고, 하나님이 없고 죄악이 물결치는 이 세상은 바로 바다다. 그 바다와 육지를 통하여 구원받는 길과 죽음의 길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 여러분들 바다와 육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닷물 가운데서 육지를 드러내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바닷물 가운데서 육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입니다. 정답. 홍해를 하나님의 콧김으로 물러가게 해서 마른 땅을 드러내는 역사, 하나님은 그것이 구속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 5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바다를 곧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에 물을 말려가지고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그 길을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구속사가 뭐냐?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속사야. 구속사. 구속 얻은 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이렇게 단순한 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속사가 뭐냐? 단순히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에 마른 땅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넓고 깊은 물을 다 말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가지고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은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른 땅을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넜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밟아야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결치는 홍해 속에 살면서 이 마른 땅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면 마른 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물을 말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물이 마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젖은 땅을 밟아보여 그 사람에게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물이 깃들지 않도록, 내 삶 속에 침을 배우는 물, 그것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간에 다 말려야만 그 마른 땅 속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속사의 승리자를 보세요. 언제나 그들은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섰습니다. 젖은 땅을 밟고 서서 이겼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속사를 보면은 다 마른 땅을 밟은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제사장들이 밟은 땅도 마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땅도 마른 땅, 젖은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 22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성경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젖은 땅을 밟고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바닷물의 흉흉함에 두려워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음녀가 깔고 앉아있는 죄악의 물에 빠져서 사망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죄악된 인간들, 이 사람들은 홍해 속의 마른 땅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고 하나님의 콧김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울부짖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그들하고 똑같이 마른 땅을 보지 못하면서 울부짖으면 되겠냐 그 말이죠. 이런 울부짖음은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마른 땅을 밟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섞여 사는 물입니다. 마른 땅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기껏 말려놓은 땅까지 다시 적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들, 경계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은 물기가 한 방울도 없는 땅을 가리킵니다. 뭐 조금 젖어도 괜찮겠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른 땅은 물기가 한 방울도 없는 땅입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성경을 보면은 먼지가 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른 땅을 다른 말로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편 106편 9절을 보세요. 바다 지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남 같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땅을 말렸는지 먼지가 나는 거예요. 꼭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한 방울의 물기도 없었다는 거죠. 교회는 마른 땅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다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죄악의 물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온몸과 우리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죄를 향하여, 죄를 짓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젖은 물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로 초청받고 난 뒤에 교회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물을 말려준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마른 땅이 되려고 애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이 교회입니다.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보려고 애쓰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들어와서 그 마른 땅에 물기를 떨어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른 땅을 젖은 발로 마음대로 밟고 휘젓고 다녀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광야같이 마른 그 땅을 물기로 다시 적시면은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죽음으로 하나님은 그 대가를 물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젖은 몸으로 다녔지만은 교회에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몸을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걸 말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몸을 말리려고, 그래서 먼지가 나는 광야가 되려고, 그리고 그렇게 말려야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내 몸에 젖은 물기를 전해서
같이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른 땅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누구나 다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요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 그 구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내 표적으로 삼고 싶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를 증거하면서 왔다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표적으로 삼고 싶은 인물이 있어. 그 사람이 요나야.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마른 땅으로 인도받은 표적이 분명한 신앙의 선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의 표적이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죽을 목숨을 겨우 건져서 육지로 토해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 요나가 바로 나의 표적이야. 나도 요나처럼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은 요나를 내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되리라. 예수님의 표적의 그림자가 요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나가 어떻게 마른 땅을 밟게 됐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육지를 밟았을까? 그것을 잘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비결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잘 연구하면은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을 너희도 본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주전 780년에서 763년까지 17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었어. 왜 겁이 없느냐? 하나님이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갔어. 얼마나 겁이 없으면 도망갔겠습니까? 그러나 도망갔다가 다시 매를 맞고 놀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군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표적을 남긴 인물, 그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가 하나의 표적을 남기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은 그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단순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갔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죠.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해가지고 그 속에 3일 동안 있게 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살려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야 그래? 그럼 너 물고기야 그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버려라. 그 토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인생, 그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흑암의 3일길을 기도하면서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에 토해내서 살리는 사건,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이것이 내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뜻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닷물 속에서 살아 돌아온 것,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건, 이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야, 죽을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사는 길이 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비결이 있다. 요나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죄악된 인간들에게 표적이니라. 이 표적은 단순한 자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이 의도하는 반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은 표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요나의 이름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근데 요나는 단순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요나는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세상 말로 통밥을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도망갔습니다. 또 하나님이 매를 두니까는 그냥 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항복했어. 그리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니까 돌아가가지고 사명 감당했습니다. 끝까지 악다구리하고 발악하면서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3일 만에 꼬리 내리고 자신의 주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넣어서만 나는 사는 존재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매달린 인물이 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지만은 그 단순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은 요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 그러니까는 편안한 줄 압니까? 아무리 큰 물고기도 여러분 그 뱃속에 한번 들어가 봐.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엔 똥이 들어있는 거야. 물고기 뱃속이 창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창자입니다.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물고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배를 가르면 뭐가 있습니까? 내장밖에 없어. 내장밖에. 내장에 뭐가 있습니까? 내장에 들어있는 건 똥밖에 없어. 요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물고기 뱃속 창자 똥이 있는 장소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에서. 그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서 기도하니까 건져줬다. 아닙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물고기 뱃속 그 창자 똥만 가득 있는 그 장소에서 살려달라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느냐? 요나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환난 속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쫓겨나서 지금 이 물고기 뱃속 똥 속에서 내가 부르짖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여기서 건져서 다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만만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가지고 정말로 물고기 뱃속 똥 속에다가 처박아놨는데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성전을 그것을 꿈꾸면서 부르짖는 기도 쉽겠습니까? 아니죠. 요나는 그런 거예요. 환난 속에서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비록 지금은 쫓겨났지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요나서 2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자기의 영혼을 걸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걸었습니다. 요나서 2장 5절에 물이 영혼까지 덮은 가운데에 그 물이 육신을 덮은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그 물을 한 모금 들이마셨어. 그러면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들이마신 그 물이 어저께 우리가 봤던 쓰나미 같이 이 요나가 있는 그 창자 속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요나가 기도하면서도 그 똥물이 함께 들어오면서 자기를 몰아치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 육신이 그 속에서 뒹구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이.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쓰나미가 나면은 높은 곳으로 피하면 되는데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고기가 들이마시는 물은 사정없이 창자를 통하여 똥물과 함께 들어와서 자기를 킵니다.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몸은 이미 다 빠졌어. 영혼까지 빠진 거예요. 영혼까지. 물이 영혼까지 덮은 가운데에 그러한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고 회개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런 요나의 기도를 성전에 도착하게 이끌었다고 요나서 2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서 살아났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도망가고 이 세상에서 또다시 말씀을 받고 살면서도 또 세상 가운데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쳤습니다.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이 요나 같은 이런 기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요나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자신의 배운 망덕을 자복하고 다시 살려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매달리는 이 요나, 그 속에 감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께 감사하면서 서원하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라, 그렇게 명령했다고 요나서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죄악된 인간들이 무덤 속에서 살아나는 비결이다. 이것이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들이 구원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요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보이는 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진 자는 큰 물고기를 만나 마른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지 않는 자는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잘못해서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그때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요나처럼 다 환경을 초월해서 꼬리를 내리고 자신의 영혼까지 걸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육지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환란의 파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응습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파도를 날마다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큰 물고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소생시킨 물고기 뱃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갇혀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냄새가 나는 공간입니다. 여유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작은 공간, 그 작은 냄새나는 공간 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살았습니까? 생명의 공기.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 똥도 들어있고 물도 들어오지만은 동시에 그 작은 공간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호흡할 수 있는 작은 생명의 공기가 있은 거야. 만약에 물속에 그냥 그 작은 공간이, 창자 속에 그 작은 공간이 없었다면은 요나가 어떻게 3일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죽었지. 그러니까 이 요나를 살린 물고기 뱃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 비록 갇혀있는 공간이고 냄새나는 공간이고 여유 없는 공간이고 똥과 함께 있는 공간이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공간에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생명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공간이 요나의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비록 작지만은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요나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간,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저 자기가 그 작은 공간에 공기만을 들이마시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공기 속에서 호흡하면서 그 속에서 금식하고 그 속에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요나의 숨통을 터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환경만을 생각하고 이 열악한 환경, 냄새나는 환경, 똥내나는 환경에서 벗어나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계획했다면 요나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낮아지라고, 너 자신을 바꾸라고, 너를 쳐서 겸손하라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래야 네 영혼이 산다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마지막 은총의 공간, 그곳이 창자 속에
정말로 겨우 숨 한 번 들이쉬고 다시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공간, 생명의 공간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던지고 영혼을 구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승부수로 던졌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요나에게 신령한 눈을 주시고 그를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은총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 이 오늘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 바로 그것이 구속사 말씀, 나의 유일한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공간이 뭡니까? 원로 목사님의 평소의 가르침을 요약한 구속사 말씀, 작은 공간입니다. 살아계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들리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서로 만질 수도 없는 너무나도 작은 갇혀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구속사 말씀 붙잡고 그 작은 공간, 갇혀있는 공간에서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순종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마른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받는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요나의 표적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른 땅을 밟기를 소원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을 보세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까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 그랬잖아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요나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저와 여러분이 비록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지금 숨어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을 힘을 다하여 읽고 그 읽은 바 구속사 말씀을 힘을 다하여 전할 때에 하나님은 내 얼굴이 아름답고 내 목소리가 부드럽고 하나님은 그 얼굴, 그 소리를 보고 싶고 그 소리를 듣고 싶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고 신령한 요나가 되어서 죽음의 땅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마른 땅으로 인도해주는 이 마지막 은총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홍해 속에 마른 땅을 밟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처럼 정말로 그 열악한 환경을 초월해서 그 마지막 생명의 공간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영혼까지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마지막 내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는 신령한 요나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